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어린이주일로 지켰고요.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고의 행복된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지요. 이 아담이 홀로 있을 때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외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그 갈비를 취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랬을 때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행복해 했어요. 그러나 이 가정의 행복을 누가 깼느냐? 이 사단이 개입을 하면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먼저 먹게 되거든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함께 주었겠지요. 그래서 둘이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가정의 행복은 깨어지는데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이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것은 너와 나 때문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것은 사단이 개입할 때 가정의 행복이 깨어져요. 그러면 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그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걷지 못하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 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걸을 수 없으니까 그를 상 위에 얹혀놓고서는 4명의 친구가 메고서는 그 예수님께 갔어요.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고 하면 지붕을 뚫고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죄 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메고 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에게 갈 수도 없는, 예수님께 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쉴 시간이 없고 또한 제자들도 쉴 시간이 없고 다 지쳐 있었어요. 이 지쳐 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동료들을 어디로 모시고 가느냐고 하면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고 갈 때에는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금방 연락하고 가면 그래도 덜하지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어요. 연락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이 평소 어떤 집인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대접을 잘 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언제 사람들을 모시고 가도 그 집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그 서울에 올라가면 그 같은 아파트에 우리 친척 4가정이 살았어요. 작은 집, 큰 누님, 둘째 누님, 그리고 위에 형,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들리는 집이 있어요. 형네 집이 아니에요. 작은 집도 아니에요. 둘째 누님도 아니고 큰 누님 집으로 가요. 왜 그곳으로 가냐고 하면 그 누님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손이 크다고 그러나요? 늘 먹을 밥이 있는 거요, 거기만 가면. 다른 집은 딱 맞게 음식을 해도 그 집 가면 매일 많이 해놔요. 그러니까 그 집을 먼저 들르게 돼요. 왜냐고 하면 먹을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음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얼른 오라고, 그러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자꾸 가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소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깔탈맞다 그럴까요? 이런 집은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뭔가 포근해요, 뭔가 안정이 돼요. 그러면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과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서는 자신의 집으로 갈 때는 그 정도로 그 집이 편안한 집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집을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내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사람들이 달려나오더니, 여인들이 달려나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면
원인도 모르는 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도요, 사람의 몸에 갑자기 열이 오르고 그러면 그건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해서 자기가 몸을 추스러야 되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내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집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교회 일로 바삐 움직인다고 내 집에 아내가 병들어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안이나 돌보세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 그는 자기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다 데리고서는 집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될 말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는 누워있는 장모,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열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전염성이 있는 거요. 위험해요. 다른 사람도 다 피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더니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 여인이 다리에 몸에 힘을 얻고서는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이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행복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집에 있었다고 하면 장모를 돌볼 수는 있지만 그 병을 치료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에 그 장모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더래요. 여러분, 내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늘 있는 곳 속에는요, 늘 좋은 일만은 일어날 수 없어요. 때로는 다툼이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가정은 달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그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요. 목사님,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다투는데요. 바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따르면 내 삶에 다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니까 내 삶에 고난이 닥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달라요. 예수님을 모신 그 가정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곳을 지나가시는데 그 멀찍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고 하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지나시는 그곳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 나무 밑에 서시더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 윗사람들에게 상납하고 그리고 자기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면 1000만 원을 거두어 드려야 그래야 자기가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는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멀리 있으면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를 쳐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억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가정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옥중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가 이들이 옥문이 열렸으니까 나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의 손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거요, 모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의 행복은요, 오늘만 만족한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믿으세요?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가정이 행복해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몬의 장모는요, 섬김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시 동안은요,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았어요. 왜냐고 하면 몸의 열병으로 인해서 섬김이 아니라 누워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섬김을 받은 거요. 그런데 그 섬김을 받을 때에 가족만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섬김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행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병들어 누웠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섬기러 와준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가족도 힘들어해요. 왜? 섬기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행한다고 하면 그분은 누워 계시지만 잘 산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행복은요, 섬김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을 받는 가족들만 많으면요, 그 가정 불행해요. 그러나 서로를 섬기려고 해요. 부모는 자녀를 섬기려고 해요. 자녀는 부모를 섬겨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집은 그래졌다는 거예요. 효자 중에 효자가 있었는데, 소문난 효자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어머니를 섬기는지 배우러 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저런 가정이 효도하는 가정이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 어머니가 내게 발을 씻겨줄 때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는. 그래서 어머니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은 뒤에 이해가 안 됐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보고서는 그럴 수 있겠다. 저 남동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들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팔순이 되신 어머니가요, 이 발전도 요즘 들어보셨지요? 발 마사지 해주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전도 그것을 아들 목사님에게 발을 마사지 해주면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촬영을 해가지고서는 올려놨는데, 이야, 그런 엄마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을 발을요 그냥 이리 주물러주고 저물러 저리게 하고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10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요. 그 10가지의 방법을 그대로 자녀에게 하시는데요, 그 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기쁨으로 차 있는지. 그 아들은 누워서 발만 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못된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섬길 때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 누워서 누군가가 나를 섬겨준다고 하면 미안하지요, 죄송하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적만 하지 마요. 잘못된 것을 탓만 마요.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오셔서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이 있는 그곳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병에 걸린 이 여인은요 외로웠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요 아무도 가까이 하게 못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야야야야, 아빠가 쓰는 수건도 만지지도 마. 아빠 병 걸렸어. 열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바이러스를, 감기 같은데 근처도 가지 마. 그러면서 다 이렇게 격리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수건도 2개 걸어놓고, 요건 내 수건, 요건 당신 수건, 그러면서 갈라놓더라고요. 몸에 열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다가가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고,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또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줄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삶이 있거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기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내 가정의 행복은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믿으세요? 내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내 가정의 행복은 서로를 섬기려고 할 때 행복해요. 내 가정의 행복은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해요. 사랑은 다가가요. 사랑은 손을 잡아줘요. 사랑은 일으켜줘요.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 가정에 다 임하셔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여러분, 무슨 표현을 하시겠어요? 사랑의 표현, 섬김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섬김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